오늘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신 후에 여러 대화들을 나누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은 이제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밝히 말씀해 주시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알아듣고 이해한 지금 분위기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장차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참된 복음을 소유하는 이들로 이제 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당장에는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고 또 뭐 듣고 배우기도 하면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멀리하고, 이게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좀 꾸준히 붙들고 읽기 좀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될 때에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매일의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잘 나누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오늘 본문과 이제 내일 저희 그 매일 성경 본문까지 해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18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시는 이런 흐름으로 요한복음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바로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동안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다 못 알아듣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게 16장 33절입니다. 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로 이제 넘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겠고요. 또 6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요, 사실 오늘 이제 본문 읽으시면서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라고 이 타이틀을 붙여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뭔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예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뭔가 구하는 기도 같기도 하다는 이제 느낌이 이제 듭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제일 처음 구절인 1절과 제일 마지막 구절인 5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1절부터 5절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들의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시면서도 이게 곧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또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오늘 이제 본문인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시점이 이제 저 십자가 달리시기 거의 직전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분께 부여하신 중요한 사명을 이제 완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제 완수할 수 없는 가능성은 아예 없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앞두고서 이제 인간이기도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사역을 잘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는 거죠. 그것이 그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고 또 그분 예수님 자신께도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록 뭐 그게 무슨 나한테 있어서 영광이 되냐, 나는 결국 고생만 하다가 죽는데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비록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기꺼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혀 억지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런 사고가 예수님께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비록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주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지.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뭔가 얻는 게 없다.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이나 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 영광은 내 삶은 하나님 별로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서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 홀로만 영광을 받으시다. 이런 이제 마음의 좀 억울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다. 이게 그냥 어떤 그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난 그렇게 믿을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이 누리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중요한 시점, 이 시점에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심으로써 또 이 기도를 함께 또 올려드리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이제 마무리된 후에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맡기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맡기시는 이유는 또 그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이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이들인데 그들을 아들의 소유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존재가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어서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정말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귀중한 선물이다.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나 뭐 여러 이제 사물들이나 하는 것도 너무 소중히 여기면 마치 그것을 내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선물하는 것이면 사실은 그 물건 자체가 조금 이제 별 볼 일 없는 물건이더라도 사실은 그 관계로 인해서 이 선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바로 이제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사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나? 예수님은 우리는 별로 못 지킨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말씀을 잘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이 사실은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사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별로 믿고 싶지 않아도 막 그냥 소위 말하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왠지 그런 것 같아. 이런 게 사실은 믿음이잖아요. 물론 이제 늘 이제 그 망상 같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임이 이제 드러나고 또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로 여기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희는 내 몸의 지체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있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귀한 선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들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에 이들도 당연히 그 영광에 참여하며 옳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본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실 것이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그 정말 주님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을 결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정말 이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정말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정말 다 이제 붙들 것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간구도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이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 이러한 이제 간구들로 이제 예수님의 또 기도가 이제 오늘의 이제 본문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을 만날 때 또 우리의 기도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또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과 우리가 하나래요. 이 말씀을 사실 이 두 단계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3단 논법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시고 아들과 우리가 하나면 우리가 누구랑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 도발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 조금 이제 저거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분의 확실성과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실성이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잘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하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좀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분 자신의 큰 고난을 앞에 두시면서도 정말 아버지의 영광과 또 저희 제자들을 향한 정말 사랑을 정말 확인하고 또 드러내기 원하셨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깊이 또 깨달으며 정말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그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이러한 마음을 결단케 하시고 또한 확신케 하시고 주님께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